조금 혹시 카메라를 이쪽 카메라가 혹시 있어요? 이쪽의 카메라를 저 이 화면으로 저를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녹화는 이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네. 혹시 카메라 못 다루시나요? 네, 이번 카메라를 이쪽으로 저 밑으로, 그리고 이 화면을 좀 더 이쪽으로 확대해 주세요. 네. 카메라를 클릭을 하고 네네네 됐어요. 네. 근데 책상이 진짜 무너가지고 네, 정리를 이렇게 안 해가지고.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학교 강습회 시작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고 시작한 후에 전체 주제 강의하고 그러면서 1, 2, 3과 주제 강의하고 할 텐데, 전체 주제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또 찬양 강습회가 없어져서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막 겁먹지 마시고 같이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해서 강습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성경학교 강습회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음 주에 성경학교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많은 은혜 누리고 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바라는 것은 성경학교를 통해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소진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좀만 더 내려주실 수 있나요? 예, 끝인가요? 네, 제가 일단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녹화를 해주시고요. 녹화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사실 수요일 날 설교도 있었고 막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과 이거는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어제 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포는 뭐 훌륭한, 뭐 제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거고, 근데 제가 다른 분의 자료를 받아서 또 좀 이렇게 편집하고 또 종합해 놓은 거라서, 좀 선생님들께서 유포는 되도록이면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이 교재 가지고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자료를 제작했던 청년부에 처음 도입했던 분께 이 자료를 직접 받아서 했던 거라서 잘 한번 같이 오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성경학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주제가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사실 저도 언젠간 한 번쯤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루는 것보다 더 앞서서 사실 제가 가장 바랬던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사도신경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를 다루다 보면 당연히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아이들도 자기 입으로 사도신경을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 자료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요.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이거 빈칸을 다 채우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론 빈칸 이거 뭐였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은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같이 채워가면서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저희가 훅으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옆에 선생님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선생님과 함께 사도신경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영동쌤이 이쪽으로 오셔서 도니 선생님이랑 같이 나눠주시고, 연아 선생님은 세 분이서 같이 나눠주시고, 제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특히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고, 옆에 선생님께서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너무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신경과 그 의미,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하시면 아이스 브레이킹 겸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쌤, 저희 이거 훅 질문 나누고 있어서 조금만 숨 돌리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아 안녕? 아픈 거 괜찮아? 자, 1분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좀 혹시 이야기하시면서 뭐 다들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다들 이야기하니까 알겠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당장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사도신경을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는 12주에 걸쳐서 해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긴 조금 어렵고, 왜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교회론부터 시작해서 성령론, 뭐 기독론 다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긴 문제고, 그걸 오늘 저희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서론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과 같이 또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은 서론 정도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의 중요성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한참 나누셨을 주제인데,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핵심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신앙, 사도신경이 주후 500년 경에 우리가 아는 형태를 갖추었고 2세기 경부터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사실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뜻 자체가 보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교회들이, 저희가 아는 그 보편적인 교회들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보편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것이고, 저희가 아는 형태는 500년 경에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네, 자, 성함이 지금 대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 샤를로스인가? 하여튼 그 대제부터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나중에 사도신경 제가 삼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신경은 세례 때의 수세자의,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신앙 고백문으로 신앙 고백문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세자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게 나중에도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특히나 이 지금도 저희가 봤을 때 참 이단들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딱 봤을 때 와, 저 진짜 사이비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비들이 이렇게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가 논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론도 시작해서 다 이렇게 논의되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논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이것이 뭐가 맞고 저게 맞고 이거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런 고백들이 너무나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세자의 신앙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 고백문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당연하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앞에나 혹은 뒤에만 적혀져 있죠. 그러나 교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사용했던 이유는 사도신경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희가 뭐 이렇게 교부들이 모여서 야 이거 토론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자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 정립한 거고, 그걸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내용을 모아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요 확신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핵심 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내 안에 정말 깨달아지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과 2과 3과 저희가 이제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에 선생님들께서도 마음에 내가 진짜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성자 예수님을 진짜 구속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그래서 성화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확신케 할까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신케 합니다. 1번은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서의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조금 걸리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우리의 무엇이겠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이 선생님들께 계속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믿으면 되는 거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서 찬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마음속으로만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서 나오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 입술로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2번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별됨의 표지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교회 공동체의 구별됨의 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별됨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라는 말이 사실 되게 어색하고, 사실 저도 교회론을 처음 공부할 때 이 표지라는 단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표지가 무엇인가? 계속 표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교회론을 혹시라도 공부하실 일이 있으면 교회론에도 이 표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표지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을 봤을 때 이게 솔직히 미각이 뛰어나신 분들 아니면 이게 아이시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표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시스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가 진짜 성도인가에 대한 표지가 무엇이냐?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가 진짜 성도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라고, 교회 공동체의 구별됨의 표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다른 종교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참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우리 영동 선생님이 동시에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분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저희가 확인할 때 사실 저희가 확실하게 저 사람이 이단이다, 저게 이단이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 아니고 꽤 오래 전이었는데, 학생 때였는데 되게 인상적인 유튜브 그 당시에 유튜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상이었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영상이었어요. 하면서 그런 그 신천지 그 이단 전문가가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확인할 때 저희가 위조 지폐에 대한 특징들을 다 아는 것은 너무 힘들다. 위조 지폐는 새롭게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뭐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근데 위조 지폐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의 특징을 모두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말인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우리가 진짜 진리이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 때, 우리가 그걸 진심으로 다 알게 되면 진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모든 의미들을 다 알기 너무 어렵죠. 선생님들께서 지금 일상생활 하시면서라도.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기준이 그리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나갔는데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들도 사도신경으로 내가 고백했던 바들이 있기 때문에 저게 이단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들 하는 교회 이단들도 있고 하지 않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영혼 빼놓고서 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뭐 거기에다 이만희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자기 멋대로 사도신경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소논문 같은 걸 썼을 때 그 사도신경을 쓰는 교회들은 이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투로 쓴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코멘트로 아니다, 이단들도 똑같이 고백은 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의미를 아는 것은 다른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의미를 알고 진짜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의미를 안다면 내가 이단이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문장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이 다른 거죠. 네. 네. 네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말의 차이라서, 만약에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른 것들을 고백하면 서로가 사실 이제는 바뀔 일이 없어요. 근데 뭐가 됐든 그렇게 하면 바뀔 텐데, 지금은 표현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인데, 사실 통합 측이 아니어도 합동 측이어도 다르게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언어 그 개혁 한글로서. 근데 저희가 예배 모범이라는 게 2025년, 2020년 매년마다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거길 보면, 근데 저희 이 합동 측에서 주는 모범,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전합니다 하는 그런 모범들이 나오는데, 그 예배 모범을 보면은 저희는 아직 합동 측은 개혁 개정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합동인데 왜 개혁 개정으로 안 하고 개혁 한글로 고백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예배의 모범을 보여줬을 뿐이지 이거 굳이 따라하지는 않아도 돼요. 이 그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이단이고 아니고를 결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의 차이이지.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 개혁 한글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저는 가서 개혁 개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 같은 누군가는 또 영어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 프랑스어로 불어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예배 모범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쉬운 성경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씩 터지네요. 쉬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을 보는데 주기도문만 해도 쉬운 성경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예배 모범이 그렇고 저희가 결정의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가는 겁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네, 한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뒷장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저는 유라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질문 같은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 네, 또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사도신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에 근거해 있나요?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혹시 면희 선생님 오늘 생일이신데 한번 이거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생일 선물입니다. 네. 체계적 계시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요즘 이제 20세기 이제 말부터 한 20세기 말부터 많은 도전들이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저희가 합동측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외국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를 가면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단으로 취급받습니다. 너희는 너무 올드해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 저희가 부활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진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자기가 그냥 보여주셨을 뿐이다. 육체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이단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부활이란 용어 자체를 성경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할 생각들이 이렇게 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계시성,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계시하신 내용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면 이 성경 자체에도 우리가 성경에도 오류가 없다, 무호성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해석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위험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신천지스럽게 자신들이 이해를 한다면 또 그것대로 이단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계시성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교회의 2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공적 교리로서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공적 교리로서의 권위. 우리 혹시 윤석 쌤 한번 이 성령께서는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록 성경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저희가 성령님인 걸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도 적혔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경은 쓰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을 이해하게 받아들이게 내 마음 가운데에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되게 자주 저희가 죄송합니다.
기독론을 공부하거나 구원론을 특별히 공부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구원론을 공부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전달자의 역할도 하시지만 선물 그 자체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성령을 너무 쉽게, 왜냐면은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은사로만 너무 많이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다른 곳에 가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나 저희가 은사 같은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 약간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외면하는 습관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기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전달하시는 분이고 구원 그 자체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성령님의 역할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좀 교회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함으로 더욱 견고하게 이 진리가 유지되고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들을 충실하게 따르게 될 때 참된 진리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더욱 정말 견고해집니다. 사도신경을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이렇게 예배 때마다 저희가 고백하고 저희 초등일부에서도 고백하고 하는데, 이 진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를 붙잡고, 내가 예배하는 분이, 저희가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할 때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가를 처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교리로서의 권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3번 부분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진술입니다. 1번입니다. 믿음은 인격 전체의 반응입니다. 인격 전체의 반응. 믿음은 인격 전체의 반응이다. 저희가 성경이 아니라 저희가 이 신학책에서 보통 인격 전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라오는 단어가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볼 텐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지정의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가 뭐죠? 알아야 하고, 알미죠. 두 번째, 확신해야 하며, 확신하면 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죠. 그 정은 이 감정적으로 내가 이 마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 내가 동의가 돼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 그 의는 의지입니다. 내가 믿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살아가야 되는 의지, 그러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아닌데,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순종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 전체의 반응입니다. 정, 의, 이 세 가지가 모두 수반될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어떤 교리에 대한 신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리를 통하여 증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물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념도 물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볼게요. 전능하사로 시작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늘 헷갈렸는데, 사도신경은 사전입니다. 사전. 임만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헷갈리다니까 목사님이 나도 이러면서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사전입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부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신앙 고백들이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은 여기 이제 빈칸입니다. 이해한다 또는 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합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신경은 이해한다 또는 안다가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이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책이 아니라 중세교회사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중세교회사 수업인데 그 중세교회사 수업에서 저희가 왜 이러지 오늘 네, 깜짝 놀라네요. 네, 그 책 하나를 읽고 그 책에 나오는 그 중세교회사의 여러 신학자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이렇게 그 사람의 신학을 공부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신학자 한 명을 꼽아서 근데 그 중세 시대를 저희가 이해할 때 가장 보편적인 중세에 대한 이해는 암흑기, 그 신앙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성이 너무나도 활발했던 시기였어요. 이성이 너무나도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믿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이성으로 다 모든 것이 수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수반돼야지 이 이성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성이 원래는 다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일 설교 때 보게 될 텐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신존재 증명을 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성으로서 신존재를 증명할 수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인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신존재 증명이라는 주제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네? 자연? 맞습니다. 자연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진짜 저희는 기독교인이니까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지? 그 시편 8편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하늘에 있는 별을 보니 그러면 주께서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자연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뭘까요? 일반 은총을 봤으면 이제 일반 계시를 봤으면 또 뭘까요? 특별 계시가 뭔가요? 특별 계시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성에도 같이 우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게 특별히 하나님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연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성경, 첫 번째 성경, 그리고 성경, 그리고 우리 이성, 그리고 경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자연만으로는 우리가 아름답다는 할 수 있지만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성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인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통해서 다 알게는 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라고.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분명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믿음은 이제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막 이렇게 돌려 잘 이야기했는데 어렵게 이야기해서 죄송하고, 네, 일단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금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묻죠. 자, 첫 번째, 다들 아시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쌤 한번 여기 읽어주실 수 있나요? 삼위 성자 삼위. 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성자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되게 성령에 대한 내용은 엄청 짧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줄입니다. 성부에 대한 고백은. 근데 그 다음부터 다 성자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은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되게 적지만, 근데 성령님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 성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부분이 성자였기 때문에 성자에 대한 부분이 할당이 많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성부와 창조입니다. 성부와 창조. 성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1장 1절 봤잖아요. 성부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성부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자와 구속입니다. 성자와 구속. 혹시 좀 시간이 걸리시죠? 죄송합니다. 빠르겠네요. 성부와 창조. 성부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3번은 성자와 구속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줄 알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과 성화입니다. 4번 성령과 성화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지속시키시며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지속시키시며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십니다. 다들 다 이제 펜을 던지시네요. 네. 네.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들, 그러니까 다들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못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성령론은 저희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구원의 적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가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나 혹은 구원하셨다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이 구원과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의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잖아요. 그 구원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박히지 않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야기할 때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려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사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만약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뭔가 이게 한국교회 내에서 그 오순절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경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결코 뭐 작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 당연히 없겠지만 성령님의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소외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외로움을 느끼진 않으시겠지만 소외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이 사도신경 교재를 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이 할당되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좀 부분이 좀 많이 할당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성부 하나님 일단 그 사도신경 내에서 좀 적게 가져가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이후에 나오는 고백들 모두 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너무나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저희가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첫째 주에 봤잖아요. 둘째 주에 봤었잖아요. 그래서 좀 성령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선생님들께서도 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키고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는 끝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성경 구절 자체가 저희 앞에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이었어요. 이번 저희가 전체 성경학교 주제 구절이 이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해야지 구원받아, 신앙 고백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로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믿으면 구원받겠죠. 근데 성경에서 왜 굳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을 했을까에 대한 존 칼빈이 써놓은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우리 마지막 맨 밑에 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게 저희 그 10절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믿음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될 것을 요구하신다는 뜻이다. 초대교회는 이렇게까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제가 여기에다 적어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으로 고백할 게 아니라 이 거룩한 공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내가 진짜 누굴 믿고 사는지를 내가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를 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도 그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썼던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저희가 굳이 사도신경은 선생님들 사실 눈 감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눈 뜨고 해도 돼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눈 뜨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다 눈 뜨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옆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거룩한 교회됨,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교회의 구별됨의 표지로서 우리가 옆에 성도들에게,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삶에서 이 사도신경을 자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짜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도 고민해보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벌써 1시간이나 됐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사도신경하고 내년에는 주기도문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총회에서 나오는 교재를 따라가다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몇 가지를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3가지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도신경, 두 번째가 주기도문, 세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선생님들께서도 이 시간 잘 아시고, 우리 이번에 한 3일 동안, 다음 주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가르칠 때 선생님들께서도 먼저 이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해도 되고요. 전도사님 이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하는 것도 10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 꺼주세요.